네. 오늘 함께한 본문을 보면 먼저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굴 본받으라고요?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본받는 일에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라.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을 이렇게 보면 무기력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무기력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굴 본받느냐? 믿음의 사람들, 곧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과 또 그 생각하는 법과 또 생활 습관들, 그리고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죠? 처음부터 아이들 앉혀놓고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 계속 부모님을 따라하게 하죠. 또 아이들은 열심히 부모를 따라합니다. 흉내 내죠. 본받는 거예요. 가장 큰 그 교육은 여러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이유는, 선생님이 어려운 이유는, 지도자가 어려운 이유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모도 못 되고 선생님도 못 되고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자, 믿음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인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이제 처음에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제 성경의 저자 가운데서도 이제 후대로 갈수록 믿음의 한 가지가 첨가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과 인내라는 말이 같이 가게 돼요. 저는 그 상황을 이해가 됩니다. 어떤 그 주석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1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죽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성경을 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은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훨씬 후대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의 그 제자, 그 세대 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걸쳐서 성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집필되고 편집되어진 거죠.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금방 오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충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 오시는 걸 못 봤어요. 그렇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 시기를
그들이 착각했다. 너희 눈으로 보듯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아, 여기 있는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살아생전에 예수님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 가운데서가 아닌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이방의 사도로 누구 세웠죠?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도 충분하다. 그것만 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 필요성이 있나? 그들은 그런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틀이 이제 계속 그들을 그들은 그런 집착이 있었던 거고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핍박을 해서 교회가 깨지게 하셔가지고 교인들이 다 도망가게 했어요. 예, 로마 식민지를 흩어지게 하셨고 그 바람에 이제 교회가 퍼진 거예요. 예, 그 와중에 또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근데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에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이제 우린 조금만 참으면 돼.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뭐예요?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대립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와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후대에 집필된 뭐 베드로 전서라든지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그런 요한 1, 2, 3서라든지 이런 그 단편 서신을 보면 그게 다 이제 어떤 사도들의 그 계열인데 그쪽에서도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시대마다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라는 것이 그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이해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들은 그걸 확신했거든요. 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순교를 당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빨리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틀린 겁니까? 틀린 게 아니죠. 네,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뭐냐? 내가 곧 예수님 앞에 선다. 예수님을 나는 곧 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종말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이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종말론. 네, 대부분의 이단의 7, 80%가 이 종말론이에요. 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봐도 이단들의 대부분이 이 종말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종말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그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그가 하죠. 그리고 그 간증이 있죠. 그 사람이 아십니까 여러분? 사형수였잖아요. 예. 사상범으로 지켜서 러시아 황제에 의해서 사형이 이제 언도됐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그 직전에 그가 몇 시간을 남겨놓고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죽음을 이제 직시하면서 자신의 삶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정말 덧없음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정말 인생을 허비했음을 그가 그거를 깨닫고 후회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남겨요. 그리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딱 1분 전, 이제는 영락 없는 거죠. 이제 그 순간에 황제의 칙사가 와서 사형 대신에 러시아 시베리아 수용소로 그를 보내잖아요. 네. 그리고 그가 수용소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자기 여동생에게 글을 씁니다. 유명한 편지예요. 네. 네. 그리고 자기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리고 자신이 매일매일의 그 삶이, 그러니까 바로 죽음을 직면했던 그 순간에 그가 경험했던 것들, 그가 체험했던 것들을 그 동생에게 막 보내는 그 편지가 있어요. 그 책으로도, 에세이집으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고전이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이게 정말 신앙이다. 이게 정말 신앙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러면서 그때부터 도스토예프스키가 불후의 명작들 써내잖아요. 불후의 명작들. 저는 스티브 잡스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이 이제 암을 알았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을 직면하는 삶. 죽음이라는 것은 생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더 이상 삶이 연장되지 않는. 자기는 죽음을 직면했고, 죽음을 직면한 그 순간 정말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의 그 간증이, 그의 그 연설이 아주 종말 신앙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신자로서 살아가야 해. 아차 해가지고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시면 나 휴거 안 당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도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막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좀 더 편하고 쉬고, 그 솔로몬도 얘기했잖아요.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허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서 아마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일종의 신화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석같이 믿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순교까지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개죽음입니까? 요즘 개죽음이란 말 누가 해가지고 아주 난리인데, 아니죠.
그들의 삶은 정말 그들의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인내라는 것이 뭔가, 인내라는 게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 전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인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인내라는 것은요, 뭐냐?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겨내고 단순히 참고 견뎌내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종말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종말은 뭐예요? 죽음을, 생의 마지막 날을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1년 뒤, 10년 뒤, 5년 뒤, 인간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다음 주 앞에 여기 또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또 메르스 걸려가지고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거든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당해야 아이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인내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인내는 달라요. 그렇죠? 그죠? 예? 이를 부드득 깔면서 참는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인내가 아니라 한을 쌓는 거예요. 원망을 쌓는 거고, 미움을 쌓는 거고, 그래, 요즘 그런 여자들 많다면서요. 그런 부인들 많다면서요. 그래, 너 젊어서 내 속색였지? 나이만 먹어봐라. 내가 너 얼마나 구박하는지 보자. 그런 아줌마들이 많대요. 남편에 대해서. 그걸 인내한다고, 참는다고 생각하세요? 몇몇 사람 찔리나 봐. 딴짓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아휴, 사노라 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쥐구멍에도 벼뜰라 오겠지. 그것도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있죠? 이게 뭐죠? 무슨 뜻이죠? 코람데오. 데오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신, 절대자. 내 생사화복을, 생명의 주관자. 데오가 뭐죠? 전치사인데 앞에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은요, 절대자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도, 부활 승천하셨어도 예수님이 아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언젠가 오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그분을 뵈게 될 것이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매 순간순간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은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신, 이 말이 다 뭡니까? 항상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그렇죠? 종말이 뭐라고요? 초대교인이 믿었던 종말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 순간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세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영원히 오늘 왔으니 또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또 모레가 오고,
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안 믿어지겠지만, 응? 목사님의 10대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아. 엄마 아빠는 아닐 것 같지? 엄마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다 저럴 것 같지?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기억이 생생한 것들이 있어. 아주 생생한 거. 그냥 어렴풋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느낌들, 그런 기분들. 목사님도 초등학교 2학년 시절이 있었어. 믿어져? 니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 기억도 안 나지? 근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엊그제 같아. 여기 어르신들이 안 계셔서 제가 좀 감히 그런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저는 제가 제 나이 50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백년을 살았어요. 반백년. 네. 근데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속도가 더 붙죠. 사는 날이 더해갈수록. 그죠? 왜 이렇게 빨리요? 올해도 여러분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엄청난 이야기를 제 아이들한테 열심히 전 얘기하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아니, 실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특히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는데, 그 이야기를 해줬던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연배가 돼서야 저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떡하죠, 이거? 근데 내가 봐도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심성이 못돼서도 아니고, 머리가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기질이 고집이 세서도 아니에요. 몰라. 이걸 어쩌면 좋죠? 저는 요즘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회사에서도요, 일 없으면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습니다. 제가 지식을 많이 쌓고, 제가 배움을 많이 얻어가지고, 제가 무슨 고시에 합격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식을 자랑해서 유명인이 되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시간들이, 멍하니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또 집에서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늘어져 있으면 뭐해? 나가서 자전거라도 타자. 네. 자전거 타면 힘들죠. 근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힘들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많죠? 네.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하더라도 건강에 도움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가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50이 확 됐는데, 제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아니면 얼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이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달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녹슬어가지고 그냥 고장나서, 녹슬어서 그런 삶이 될 것이냐. 녹슬어 마멸돼가는 그런 삶을 할 것이냐, 달아서 없어지는 삶이 될 것이냐.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생산적인 일들을 찾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고 주여 그날을 기다려옵니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삶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게 바로 종말신앙이거든요. 그런 마음가짐.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 마지막 순간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과 인내.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 여러분, 약속을 상속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언젠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것들을 상속받은 사람,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상속받는 사람,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받아라. 믿음과 인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이걸 축복받는다, 물질 축복받는다, 은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약속하는 것을 받으려면, 실제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 가만 보세요. 그 모든 일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하고 막 운동하는 거, 그렇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또 가정주부가 열심히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고, 또 가장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에 있어서 한결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꿰뚫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 왜 공부 못하는 줄 아세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내심이 없으면요, 공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못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운동도 잘하고, 그죠? 그 예능적 감각, 예술적 감각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타고난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고나는 것은요,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타고나는 것이 결정하는 비율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10%도 안 된대요. 90% 이상이 후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친아들, 그죠? 우리 학생들 열받게 하는 애들. 가만 보세요. 뭐가 있나? 인내심이에요. 딴 거 없어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우리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왔잖아요. 거북이야, 토끼, 경주, 다 배워왔잖아. 근데 그게 와닿지 않아. 그냥 동화 속 이야기처럼 생각. 근데 인생이 그렇더라, 이것이. 근데 인내도 아까 얘기했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참고 견딘다고 책상에 무조건, 그래, 내가 1시간 동안 앉아서 내가 책만 보고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시간만 머릿속에 카운터 되고 있어요. 그리고 딱 나와요. 난 공부했어. 1시간 공부했어. 나 보상해야 돼. TV 보면. 근데 TV는 잠깐 보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어쩌면 이렇지? 왜? 그건 아무런 인내가 필요 없거든요. 노력이 필요 없거든요.
그 인생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내를 잘할 수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못 견뎌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인내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말이 괜히 나왔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지어낸 얘기야, 어른들이. 예, 저 그런 적이 있어요. 다 지어낸 얘기야. 우리 더 공부시키려고, 더 귀찮게 하려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시키려고, 우리한테 던지는 당근이야. 저도 그런 생각을 너희들처럼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열매가 달다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인내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그 열매의 단맛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 표정이 시험 든 표정인데요, 좀 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받아들이던 이해하던 안 하던 열심히 전해야죠, 그죠?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겠지. 이제 너희들도 이제 목사님 나이쯤 되면은 좀 늦는 거야. 나이 50 돼가지고. 아, 그때 맞아. 윤선준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럼 늦어. 늦는 거야. 근데 정작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들 아닐까요? 그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네. 얘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젊은 건 좋잖아요. 젊은 것이 왜 좋죠?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가끔 아침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50이라니. 아니, 나이를 먹었다는 게 서글픈 게 아니라 이제 기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남은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곧 뵐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네. 나 이렇게 오늘 또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낼 거야? 뭐 그럴 때가 많아요. 요즘 제가 밤에 막 자전거 타고 막 저기 마포 저희 성산대교 있는 데서부터 해서 잠수대교까지 한 바퀴 휙 돌고 들어가거든요. 운동해서 더 건강해지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이거예요. 하루 종일 거래처하고 신강의하고 요즘은 또 이제 재단 일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신강의하고 막 이렇게 들들볶이다가 딱 가만히 앉아있어. 이제 퇴근할 때, 그러면 퇴근할 때쯤 되거든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싸움만 하다가 끝냈네. 억울한 거야. 야, 이렇게 싸움만 하다가 끝냈네. 이렇게 전쟁같이 하루를 치러내고 나서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긍정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자전거라도 타야 되겠다. 타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단련하자.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일 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리고 싹 정리가 되면요, 마음이 또 홀가분해져 가지고 와요. 저는 그걸 땀으로 샤워를 한다고요. 땀으로 샤워를 하면 마음에 낀 때가 다 벗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청춘이어서 그런 거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6장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게으름. 진짜 게으름은 죄악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봐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그게 즉각 나에게 안 와요. 왜? 부모님이라는 보호막이 있으니까. 그죠?
어느 정도는 다 부모님 때문에 다 상쇄가 돼요. 예. 상쇄란 말 좀 어렵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그 보호막 아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부모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어느 칼럼을 봤는데요. 요즘 난리더라고요. 요즘 안정된 직장 생활 이렇게 하고 공무원 생활하고 뭐 교사 생활하고 뭐 이런 분들이 퇴직하잖아요. 퇴직 요즘 언제 합니까, 여러분? 대기업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이면 다 퇴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도 60이면 퇴직해야 돼요. 그렇죠? 뭐 평생 직장이라고 가장 뭐 그렇다고 하는 뭐 교수 목사들도 65세면 이제 은퇴해야 돼다. 네. 퇴직하고 난 다음에요. 퇴직하기 전까지 모아놓은 돈 10년이면 다 까먹으면 됩니다. 평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제가 경제신문 칼럼을 봤는데 7.5년이 돼요. 7.5년. 퇴직할 때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갖고 영원히 살 수, 여러분, 퇴직연금하고 기초생활고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만. 퇴직하는 순간 평균이 7.5년이면은요, 여러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여러분들한테 짐 안 되는 게 최고야.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키워놓고 부모님은 이제 노후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짐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 옛날처럼 뭐 부동산이 좀 있고 뭐 이러면 안정적으로 살 것 같죠, 여러분?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AS를 못 해준다고. 이제 그 보호막이 싹 거치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나 독립해야 되겠어 하고 집을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즉각. 또 그걸 또 심각하게 그 현실적으로 그걸 딱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럼 내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젊은이들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경험 비춰보면 그렇잖아요. 야, 이제 내 마음대로다. 이제 성인이다. 마음껏 즐기자. 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쳐가지고 이제 정신이 버떡 들면 이제 세상, 이제 내 의지가 아닌 세상이 나를 끌고 가죠. 빤히 보여.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그 기회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끝이야. 애들이 막 지금 열심히 하나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고 하나는 뭐 열심히 뭔가를 접고 있고. 분명히 목사님 너희들한테 다 알려줬어. 나중에 뭐 목사님이 나한테 그때 안 알려줘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알았어? 예라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겁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비교도 할 수가 없어. 부모님 얼마나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줄 아니? 니들 모를 거야. 목사님도 몰랐어. 목사님도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알아. 알아가고 있어. 너희들은 그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자꾸 부모님한테 불만을 제기하는데 방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물이야. 그지? 그 내용이야. 너희들이 빨리 철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봐. 부모님 얼마나 좀 흐뭇한. 오늘 목사님 정말 좋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표정. 자, 인내.
인내해야 돼.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그 부모님 정말 세상은 이상하지? 왜 하기 싫은 일만 하라고 할까? 그지? 희한하지? 어? 세연아,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어? 아, 그렇게. 그래? 이야, 우리 세연이는 뭐 벌써 철이 다 들었구나. 목사님은 너만 할 때 그런 생각했어. 왜 세상은 하기 싫은 일만 하라고 하지? 왜 공부하라고 하지? 왜 뭐, 방 청소 제대로 하라고 하지? 뭐 하라고 하지? 뭐 하라고 하지? 왜 이런 걸 가지고 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지, 좀?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 왜 책임을 져야 하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나 아직 어린데? 막 이런 생각을 목사님은 그때 막 했거든. 근데,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 너희들은 그걸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일종의 너희들이 가해지는 압력이지. 근데 그 짐은 세상에 나오면 지금 너희가 느끼고 있는 그 무게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목사님 얘기할 때 한 10,000배쯤 되는 무게가 너희를 확 누를 거야. 10,000배쯤 된다, 진짜? 10,000배. 놀랬구나. 10,000배. 진짜 긴가 아닌가 한번 봐봐. 근데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 지금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뭘 키워야 하냐면, 내가 엄마 아빠 다 있지만 내가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키워야 될 건 뭐냐면, 성적 잘 받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인내심. 하기 싫은 일도 내가 해내는 거야. 그걸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 그걸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딱 갖는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걸 너희들이 갖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븐 잡스, 또 누구야? 그 있잖아.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명문대 다니다가도 막 학벌을 포기하고 그거 상관없이 해서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만큼의 그런 열정을 갖고, 그런 열심과 그런 인내를 갖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학벌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우리 학생들, 여기서, 쇼미더머니? 또 본 사람, 손 들어봐. 쇼미더머니 봤어? 목사님만 보나 보다. 니들, 이렇게, 목사님보다 니들 감이 떨어지나 보다. 그게 보면, 이런 게 있어. 힙합 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힙합을 하는데, 목사님 이거 왜 보는 줄 알아? 그게 보면 그 가사. 응? 거기 그 힙합의 그 가사들 들어보면, 이게 예전에 그 힙합이라는 게 흑인들의 옛날 그 흑인 노예들의 시죠, 말하자면. 사회 비판적이고. 그래서 그런 정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시대의식을 갖고 사는지 그걸 좀 제가 한번 배워볼 셈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는데 재밌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이돌 출신들,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출신들이 대거 나와. 와서 앨범 홍보하고 자기 팀 홍보하고 기획사에서 막 하고 그걸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자기들은 정통 래퍼라 이거야. 응? 근데 막 비판하거든. 근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유명한 래퍼인데. 응?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타블로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비판을 하려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아이들보다 랩을 더 잘하면 된다.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잽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런 투덜거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래퍼니까 거친 소리 해야 하는 거지. 개소리다, 이런 얘기를.
개가 짖는 소리가 다를 바가 없다. 그만한 실력을 갖고 비판하라 이거야.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러쿵저러쿵. 아이돌을 비판하려면 아이들보다, 최소한 아이들보다 랩을 더 잘하라. 근데 실제로 보면 못해. 그게 정직한 이야기거든. 정직한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싶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야. 너희의 재능, 뭐 IQ, 너희의 뭐 학벌, 그게 아니야. 인내야, 인내. 인내심. 그리고 열정이야.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의 또 다른 말이 열정이다. 너희들 그거 아냐? 내가 나중에 목사님 그 얘기를 해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입니다. 믿음과 인내라고 그랬지, 열정과 인내가. 그럼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 여러분, 제가 시골 갔었을 때 가끔씩 이제 시골에 가면 저희 그 시골에서 제 아주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삼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골집이 진주 남강 근처에 있었어요. 그 오리를 키우거든요, 오리를.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이제 나갔던 그 오리를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집으로, 울타리 안으로 이제 몰아오라고 이제 삼촌들을 시켜요. 근데요, 오리가 참 단순합니다. 보면 대장오리가 있거든요. 그 대장오리가 앞장서면요,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삼촌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 이 오리가 참 이만한 그 남강가에는 그 대나무가 있거든요. 대나무. 그 대나무 가지를 나선 하나 탁 잘라요. 끝을 탁 쳐가지고 이제 긴 작대를 만듭니다. 그러면요, 그 대장오리가 있거든요. 그 머리를 톡톡 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일로 톡 치고, 그러면 일로 가요. 그럼 또 톡 치고, 그래가지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오리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야 가는 거예요. 맞아야. 네. 그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대장오리가 연상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나 자신부터. 그럼 그 대나무로 머리가 아니죠. 동물은 머리라고 안 하죠. 대가리를 톡톡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뒤뚱거리면서 빨리 걸어가는데,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이만큼 나이가 드니까요, 드는 거예요. 그 모습, 그 생각이. 지난주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 모습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허둥거리면서, 그 회초리를 피해가면서, 정신없이 맞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둥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을 본받읍시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되게 똑똑한 거겠죠? 내가 다 판단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내가 다 알아.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사리분별할 수 있어. 그거 굉장한 교만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는요,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을. 우리의 본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서 채워나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들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